로마서 40번째 시간입니다. 꼭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바울이 로마서를 쭉 오면서 이제 10장에 이르러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백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못 얻는다. 그러면 이 땅에 의롭게 되고 구원 얻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개중에 이렇게 신방에다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참 어떤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한 일도 안 하고 착한 일도 안 하고 바르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참 그 소리 들으면요 속이 그냥 문드러져요. 문드러져. 그렇게 말씀을 쳤는데도 그렇게 가고 계시면 어쩌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우리는 행위에 있어서 내세울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 부여하시도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오늘 바울이 그걸 또 강조해서 이제 복음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로 15절에 보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부르면서 믿어야 하고 믿으면서 들어야 하고 들으면서 전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14절에서 15절의 말씀 가운데 어찌라는 말이 4번 나와요. 자, 14절에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15절에 어찌 전하리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의 제일 조건 꼭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이제 우리는 이루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함으로 다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일이에요. 전도는 우리의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전도하면 먼저 나의 삶에 구원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삶에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구원이 바로 생활 속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 치료받아야 될 문제들, 회복되어야 될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생활 속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6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 다 생활 속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전도는요, 먼저 전도자가 구원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전도는 내가 먼저 믿고 확신해야 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모르는데 남에게 뭘 전해요? 내가 먼저 확실하게 알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전도는 내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믿지 않고는 전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또 전도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요.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게요, 참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또 쉬운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들었던 말씀, 그걸 내가 믿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13절의 말씀 속에서 기독교의 교리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냥 누구 정해진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가리키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오중복음, 기독교의 오중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대속의 죽으심, 이걸 믿는 거고, 또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거,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을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오중복음입니다.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른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부르고 고백하는 신앙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누구에게나 다 줍니까? 아무에게나 다 줘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전해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예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에서 나오셨어요? 아니면 내 발로 교회 왔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 1번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해줬으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이 주어지고 그 안에 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함을 얻는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14절 15절에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여기는 지금 14절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15절에는 어찌 전파하리요? 이 네 가지는요, 논리적 물음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뒤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듣지 못할 겁니다. 듣지 못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게 될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누가 하나님을 알고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분들, 뭔가요? 확신이 있어야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를 부르는 일, 바로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는 것으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하려면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서 그걸 본인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 전하지도 않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믿음을 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은요,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읽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뭐 예배 때 나와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집에 있을 때 뭐 방송에서 듣든,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요, 물 주는 거예요. 물.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콩나물 시루에 계속 물 부으면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설교도 그거예요. 계속 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자라는 게 안 보여요. 근데 언제?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얼마큼 올라와 있어요? 수북히 올라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 계속 듣다 보면 내 믿음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이렇게 쭉 성장해 있을 때 나이가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믿음이 없다 하는 사람은 뭘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길 리가 없어요. 콩나물에 물을 주는데 콩나물이 안 자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콩이 죽지 않았으면 산 거라면 다 자라나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가 뭔지 알아세요? 믿음에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자본이 필요 없어요. 열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이를 듣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듣기 싫어도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어떻게 해요?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지만 거두시고 열매를 맺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 전파자란 어떤 직책이나 사도들, 전도자들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다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는 강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이것 가지고 얘기한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냐? 네가 안 전해줘서 나는 못 들었다. 못 들었기 때문에 못 믿었다.
이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네?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전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입을 열어 전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위는 스스로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입은 자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집니다. 여기 보내심이란 사도라는 의미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의 메시지는 자신이 아니라 보내신 자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에 의한 특별한 관계와 목적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보내지 않았는데 누가 갈 수 있으며 전하지 않았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냐. 그죠? 그리고 듣지도 못했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냐. 믿지도 못하는데 어찌 예수님을 부르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분명히 시작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13절에서 15절에 선교의 5대 강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믿는다, 듣는다, 전한다, 보낸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옥토가 있어도 씨 뿌리는 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듣고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할 때 믿음의 씨 뿌리는 자의 정성과 또한 기도가 필요하겠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이름이 들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보냄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곳이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전해야 돼요. 형제들하면 형제들에게 전해야 되고 보냄을 받은 자는 그 보낸 자가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복음의 메시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낸 자가 그 할 말을 우리 입에 담아서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은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해가지 않을 때는 그냥 거기서 딱 끝쳐지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참 아름다운 발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5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해서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2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오늘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구약의 이사야를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여기 본문의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 기분 나쁜 소식 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기 때문에 바로 제일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이웃들, 형제들,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과 무엇을 바꾸겠어요? 바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죠. 또 전도자가 왜 아름다워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잖아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런 말씀들을 다 지켜나가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유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효자식도 부모의 유언만큼은 꼭 지키려고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신 이 지상명령,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럽으로 나갔어요.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로 갔습니다. 테일러라는 선교사는 중국으로 갔어요. 리빙스턴은 그 아프리카 대륙으로 떠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토마스와 언더우드, 아펜젤로 목사님이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겁니다. 그 지상 명령을 가지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이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점점점 누룩처럼 번성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도 듣게 된 겁니다. 그들이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못 들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미종족 국가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못 들은 나라들이 많아요. 지금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물론 오지로 나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갈 수는 없다면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이 또 복음 전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 복음이 왜 아름다우냐? 면류관이 보장된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하늘나라 부의 앞이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자,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야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자,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후에 자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 발걸음,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그 재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또 이어져서 마지막 날에는 의인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만 있는 게 아니라 그날에는 행한 대로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 번 더 보시죠. 다니엘서 12장 3절. 자, 함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게 한 사람 누구예요? 죄의 미혹일에서 돌아서게 만들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하는 사람,
하늘나라 이르도록 도와준 그 사람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한 만큼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걸 또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 군데 더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충성스럽게 달려왔음을 자랑하고 내세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충성한 모든 주의 자녀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후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충만하게 채우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먼저 보세요. 하나님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자세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결국은 전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의 보내심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지위와 권세가 달라져요. 근데 전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넘치는 권세가 있고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을 한번 더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15절부터요.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그 따르는 표적이 뭐예요? 거기 17절, 16절, 17절, 18절에 그 따르는 표적들, 그것들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함에 있어서는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같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때는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또 해줘야 돼요. 그건 꼭 주의 종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괴로워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손을 얹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표적은 바로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파송하신 바로 특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발이라고 칭송받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 고난과 역경과 위기를 극복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꼭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을 게 아니냐. 어찌 부르고 어찌 믿겠냐. 어찌 듣겠느냐. 어찌 4번을 강조하면서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저 앞에 달려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분들 아마 기억하신다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들 보면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저렇게 신앙이 자고 믿음 자로 직분받고 하나님을 하고 있다는 거 보면 엄청 보람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도 뭐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바로 서간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그게 전도자의 보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최소한 가족부터 시작해서 형제, 이웃, 친구 이분들에게 우리는 계속 전해야 돼요.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요. 부르면서 믿어야 하고 믿으면서 들어야 되고 들으면서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된다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명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맡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맡긴 겁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잘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가정, 형제, 친구로, 이웃들로 이렇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전파될 거고 우리에게는 보람도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면류관과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도자에게 최고의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받기로 우리 전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